네, 안녕하세요. 로뎀의 정원 정원지기입니다. 슬기로운 책방 생활 첫 번째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코너는 기독교 서적에 대한 북 리뷰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레르 데 바르가르 이제 북스토어인데요. 천천히 읽기라는 포르투갈어 뜻이라고 합니다. 이 서점에 가보면 책도 파는데 책과 함께 음식도 팔고 음료수도 팝니다. 굉장히 큰 서적이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교보문고보다는 좀 작습니다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책과 함께 음식도 먹고 그리고 뭐 담소도 나눌 수 있는 뭔가 굉장히 참 책이라고 하는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그 다양한 문화가 확장되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이었는데요. 이 슬기로운 책방 생활이 이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독일 경건주의 운동을 매우 존경하고 사랑하는데요. 예로부터 경건 훈련은 세 가지가 병행되어야 했습니다. 성경 읽기, 기도와 찬양, 그리고 경건서적 읽기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경건서적, 곧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매우 광대하고 어려운 책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중앙 루터교회 그 최주은 목사님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루터가 그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을 만든 이유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맥을 잡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성도들이 성경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교리 문답서를 만들었다고 해요. 저도 성경을 전공서적으로 택하고 20년 동안 읽고 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롭고 연구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당연한 거죠. 수십 명의 저자가 몇천 년 동안 만든 책이니 한 번 읽어서 그 맥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소위 천재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은 뭐 4명을 뽑기도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장칼뱅, 또 어떤 분들은 캔터베리의 안셀무스 등을 이렇게 넣어서 뭐 4대 신학자, 4대 천재 신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 출처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이런 말씀을 근데 하더라고요. 이 중에서 한 명만 딱 뽑으라면 아마 토마스 아퀴나스를 뽑을 것이다. 그의 별명이 천사 박사였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거의 천사의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합니다. 신학대전, 숨마 테올로키아라는 엄청난 책을 폈죠. 이게 우리나라에 다 번역이 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토마스 아퀴나스조차 말년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님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통달을 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허락치 않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누군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 읽기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교제가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신앙 교제가 활발해서 신앙의 문답을 주고받으며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실제로 그러기가 매우 어렵죠. 일상생활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경건서적, 신앙서적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대를 초월한 고전적 신앙서적도 좋고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좋습니다. 그런 책들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 혹은 지도자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기에 경건서적은 매우 유익하죠. 첫 번째 책 리뷰를 뭘로 정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 드릴 책은 이재철 목사님의 목사 그리고 목사직입니다. 올 초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규모가 있는 기독교 서점을 가면 저자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 코너 중에 우리나라 작가 중 그 코너를 따로 만들 만큼 책을 쓰신 분은 사실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아마도 가장 많은 자리를 갖고 계신 분이 이재철 목사님인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묶어서 편집 출판한 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설교문을 아무리 출판용으로 다듬어도 잘 읽히지가 않습니다. 말을 듣는 것과 언어를 읽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무엇보다 설교는 눈앞의 대중을 향한 연설문과 유사합니다. 연설문, 현장성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책은 활자로 인쇄되는 순간 현장성보다는 어느 자리에서 누가 읽든지 읽힐 수 있는 보편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설교문을 엮어서 낸 책은 실제 훌륭하고 은혜로운 설교를 엮었다고 해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국 목사님 중에서 설교문을 엮어서 내신 게 아닌 정말 책을 써서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만드시는 분들을 뽑으라면 이재철 목사님, 그리고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 워싱턴 사김의 교회 김영복 목사님 정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분들 외에도 훌륭한 저자가 많을 겁니다. 이분들을 언급한 것은 이분들이 저작 코너를 따로 만들 만큼 책을 내셨기 때문이고, 또 제가 설교를 먼저 접한 후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운 설교자가 잘 읽히는 책을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영역이 달라요. 반대로 훌륭한 저자가 훌륭한 강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일반 작가 중에 강신주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철학 교수님이죠. 이분의 강의를 EBS로 본 적이 있는데 강의는 사실 좀 아쉬웠습니다. 말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강사는 발음, 호흡, 말하는 자세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좋은 연사가 되는 거죠. 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좋은 작가와 좋은 설교자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 좋은 작가이지만 유려한 설교는 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설교는 너무나 잘하지만 책을 쓰는 건 서로 다른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분, 이재철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 김영복 목사님은 이게 가능하시더라고요. 물론 설교는 정말 개인 취향이 강하게 반영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를 따지는 것은 사실 그닥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세 분은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친 설교자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을 때부터 은퇴하실 때까지 제가 주일 설교를 빠짐없이 들었고요. 김기성 목사님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주일 설교를 빠지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김영복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은 지는 한 2년 정도 되었네요. 이 세 분 중 한 번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마음 한켠에서 항상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재철 목사님의 신간 목사 그리고 목사직을 갖고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자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이재철 목사님은 기독교 출판사, 원래는 처음엔 일반 출판사로 출발했습니다. 홍성사를 설립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장신대 신대원 졸업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개척 혹은 초대 담임 목사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이 스스로 개척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세요. 이재철 목사님이. 왜냐하면 그때 이제 어떤 모 교회에서 나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개척을 하셨다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셨다.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교회 초대 담임 목사 하셨고,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 이제 담임 목사 3년 동안 갔다 오셨고요. 그리고 돌아오신 이후에 이제 그냥 평신도로 사실가 하시다가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 초대 담임 목사로 또 부임하셨습니다. 이분께서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이 되신 그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과정을 그때 제가 수요 강의를 가가지고 다른 분께 들었었는데 그 교회에서 굉장히 참 재밌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분이 49년생이세요. 그래서 작년에 은퇴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주일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군복무할 때부터 쭉 오랫동안 15년 가까이 설교를 들었는데 매주마다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궁금하고 기대하며 설교를 들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로부터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를 궁금증을 유발할 설교자가 정말 얼마나 되실까요? 그런 면에서 이분이 한국 교회사에서 특별히 설교자로서는 한 획을 그었다라고 평해도 과언은 아닐 듯합니다. 이분의 저서를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요한과 더불어 회복의 신앙, 회복의 목회, 내게 있는 것, 인간의 일생, 새신자반, 성숙자반, 사명자반, 매듭짓기, 사랑의 초대, 비전의 사람, 참으로 신실하게, 지성과 영성의 만남,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믿음의 글들, 나의 고백, 로바서 강해 등등등. 아직 읽지 못한 것은 사도행전 속으로 정도가 있습니다만 이 책은 전집이 나오면 나중에 세일할 때 구매할 생각입니다. 일단 설교를 다 들었기 때문에 내용이 일단 많이 궁금하지 않은 점도 있고요. 제가 이 정도 책을 읽었다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분의 저서를 리뷰 정도는 할 만큼 애정을 갖고 읽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앞으로 책으로도 나오겠지만 이재철 목사님이 이 고린도전서와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홈페이지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설교할 때와 강의하실 때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이분의 강의 톤을 훨씬 좋아합니다. 강의는 정말 친근하고 부드럽게 하시거든요. 원래 이분이 부산이 고향이셔서 사투리가 좀 있으신데 설교할 때는 약간 정말 설교할 때는 전혀 경상도 사투리가 안 나오는데 강의하실 때는 조금 나와서 오히려 그게 인간적이 좀 좋았습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 바울이 생각나요. 그리고 모세도 생각납니다. 말씀의 사람, 그리고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높은 기준을 지키고 사는 사람. 죽비 같은 말씀으로 정신과 행동을 일깨우는 사람.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나 책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 책의 목차만 읽어도 그런 묵직한 한방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왜 목사로 살고 있는가? 나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두 목회자 가운데 어느 유형인가? 나는 목사이기 이전에 전도인인가? 나는 얼마나 자발적으로 고독한가? 나는 얼마나 인간을 알고 있는가? 나는 나의 목회를 소위 더 큰 목회를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는가? 목차별로 이 목차의 제목에 대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왜 목사로 살고 있는가? 돈 벌려고 하는 거냐? 이분의 말씀이죠. 목사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 절대 다수의 교인들과 경제적으로 대등한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보다 더 부자, 그것도 엄청나게 부유하게 사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두 목회자, 여기서는 아론과 모세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볼 때 아론은 대중 인기 영합형, 그러니까 요새 포퓰리스트죠. 목회자이고 모세는 개인 영달은 안중에도 없는 올곧은 목회자의 전형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이와 비슷한 사람으로 바울과 예레미야 등도 언급하지요. 세 번째 질문으로 목사이기 이전에 전도인인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도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로고스란 헬라어가 그런 뜻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도를 추구하는 도인이라면 목사는 그 도를 전하는 전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는 입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연기자처럼 행동해봤자 주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의 신앙관과 목회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척도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 헌금의 사용처이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가 받는 사례비의 액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당신은 자발적으로 고독한가? 이거는 책에 나온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목사의 영성의 텃밭은 인간 연대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격리하는 고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섯 번째 질문으로 얼마나 인간을 알고 있는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은가? 목사는 교인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리고 사회에 대한 교인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알기 위해 신문을 읽어야 되고 인간을 알기 위해 인문학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무엇보다 교인을 신방하고 교인들의 생활과 고민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러면 자동적으로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그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죠. 여섯 번째 질문으로 나는 나의 목회를 소위 더 큰 목회를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말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로서 심우하는 교회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를 하고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말아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목사를 대상으로 한 이 책에서 거의 유일하게 교인들의 태도를 지목하는 부분입니다.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장기적으로 담임 목사를 키워낼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담임 목사의 공석은 교인들의 교회의 정체성과 철학,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여 정관을 제정하기에 더 없이 좋은 기회다.
목사는 산에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바람인 반면 교인들은 산을 지키는 숲이다. 교회의 정체성과 철학 그리고 나아갈 방향은 교회를 지키는 교회인들에 의해 정관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교인들은 목사가 교회 정관에 따라 교회를 바르게 이끄는 조타수가 될 수 있게끔 장기간에 걸쳐 목사를 키워주어야 한다. 그래야 겉모양만 보고 스카우트한 목사 한 사람에 의해 교회가 좌지우지 당하는 진통을 피할 수 있다. 좋은 목사를 키워주는 좋은 교인들이 없다면 좋은 목사는 아예 존재할 수도 없다. 한국 교회는 하루라도 담임 목사가 없으면 교회 존립이 불가능한 것처럼 담임 목사 유고시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이런 말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 가지 주제를 전합니다. 의, 절제, 다가올 심판이죠.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자, 이 의, 절제 그리고 올 심판을 저는 칭의, 성화, 종말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세 가지는 기독교 복음의 단계이며 요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저자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믿음의 진전은 그러니까 칭의, 성화, 종말, 진전은 원래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믿음의 발전은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종말이 있고 그 종말에 따라서 성화된 삶을 살고 칭의에 이른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 일상의 생활을 성화로 엮여가려고 노력하고 이런 삶의 결이 마침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는 칭의의 단계로 다시 엮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당신은 심판을 믿고 있는가? 믿고 있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저자는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저자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이재철 목사님을 기준으로 다른 목회자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저분은 이렇게 하시는데, 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당신은 못하느냐라고 말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교는 가장 나쁜 훈육 방법이다. 이재철은 이재철의 삶이 있고 다른 목회자는 다른 목회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잘못됐어 라는 말을 제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지금도 많이들 하고 계세요. 이재철 목사님의 책 중 거의 절반은 좀 과하죠. 3분의 1 정도는 목사들에 대한 메시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 각지의 성도들이 자기네 목사님을 이재철 목사님에 비교해서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에베소서 5장 말씀 갖고 부부가 싸우는 것과 비슷해요. 유명한 말씀이죠. 24절 25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이 구절을 갖고 남편이 아내를 비난합니다. 너는 교회 다니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도 모르느냐. 그러자 아내가 대꾸합니다. 너는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하라는 말도 안 보이냐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공격하기 위한 명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걸 가지고 비난의 잣대로 삼으면 싸우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의 질문을 목사가 아닌 온 성도로 확대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왜 성도로 살고 있는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싶어서인가? 나는 모세와 아론 중 어느 쪽이랑 유사한가? 남들이 하자는 대로 사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사는가? 나는 교인이기 이전의 성도인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알고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자발적으로 고독한가? 나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개인의 묵상 시간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인간을 알고 있는가?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깊고 넓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성공과 야망을 위한 도구로만 보고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는가? 심판을 믿기에 오늘도 절제된 성화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막대기, 잣대라는 뜻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걸 나한테 들이대면 참 좋은데 우리는 자꾸 남에게 들이대죠. 그리고 그걸로 때리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고 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남을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남과 함께 가기 위한 순례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 목사 그리고 목사직을 자신의 영성을 돌아보기 위한 잣대로 사용하면 아마도 목사와 평신도와 상관없이 더 풍성한 글의 세계, 영성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슬기로운 책방 생활 마쳤습니다. 미흡한 점이 좀 있겠는데요.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